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16절입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16절입니다. 받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가운데 고난받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시로 노래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장로들은 주의 이름으로 그에게 기름 붓고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그가 죄들을 범했어도 그것들을 용서해 주시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서로 잘못을 자백하고 치유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효과적이고 열렬한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효과적이고 열렬한 기도입니다. 기도는 그리스도인의 호흡과 같죠. 하나님의 말씀은 영의 양식과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못 먹으면 어떻게 해요? 영적인 영양실조에 걸립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기도를 하지 못하면 영적 호흡이 끊기거나 잘못돼서 그 사람은 영적으로 고사가 되는 것이죠. 기도는 뭡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대화입니다. 그리고 위대하신 그냥 보통 사람하고 대화하는 것이 아니라 전 우주에서 가장 위대하시고 우주를 창조하신 그분과의 대화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위대하신 그분께 요청드리는 것이 바로 기도란 말씀이죠. 그렇기 때문에 마귀가 그 기도를 방해할까요, 안 할까요? 방해를 당연히 하죠. 방해합니다, 마귀를. 그래서 그 사람을 기도를 안 하는 사람으로 만들든가, 기도를 하는 중간에 다른 생각을 하도록 만들어버리든가, 아니면 기도를 하는데 신뢰를 받지 못하도록 하던가, 나는 주님께서 응답이 안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기도에는 마귀의 방해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도가 잘 안 되는 것이 바로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 삶 가운데 중요한 또 자주 일어나는 세 가지 기도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뭐예요? 고난받는 자, 그는 기도하라. 즐거워하는 자, 시로 노래하라. 그 말은 감사하라는 것이죠. 다윗과 같이 아름다운 용어를 써서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라는 거죠. 병든 자는 어떻게? 믿음의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병든 자에 관해서 오늘 본문에 3개 구절이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3개 구절이나. 왜? 병든 사람들이 이 세상에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얘기는 안 해도 어디가 약한 부분, 아픈 부분 다 있잖아요. 그것을 그렇기 때문에 많은 구절을 할당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기도, 이러한 것들은 효과적이고 열렬할 때 역사하는 힘이 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시잖아요. 여러분의 기도가 무엇이 응답되는지 여러분 기억하고 계세요? 응답된 것을 자신이 알고 감사해야 믿음이 자랍니다. 그래서 대단히 중요하죠, 응답이라는 것은. 그래야 믿음이 커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대부분 우리는 약점이 뭐냐면 그냥 보편적으로 생활하는 것에 관해서는 기도를 안 드리게 됩니다. 제가 지난주 말씀드렸죠. 제가 장이 약한데 그럼 뭐 그냥 약 먹고 그냥 이렇게 하면 항상 되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이게 또 음식을 좀 과하게 먹거나 또 내가 잘못된 음식을 먹으면 이렇구나. 뭐 조금 있으면 날 건데. 이런 생각을 갖고 했단 말이죠. 근데 오래 가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럴 때, 내가 이거는 기도 안 드렸구나. 원래 약한데. 주님께 기도 드리는 거죠. 그냥 바로 나는 거예요, 바로. 왜 이걸 내가 그동안 안 드렸지, 기도를. 그러니까 장 아픈 걸 우습게 본 거죠, 말하자면. 별 병이라고 본 건 아니에요. 자, 그러니까 그런 것이 있을 때 여러분의 믿음이 커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고난받는 자에 관해서 말씀한 고난받는 자. 모든 그리스도인은 건강하고 현명하고 일이 잘 되고 부유하다는 그러한 가르침은 이 배교한 교회의 사탄적인 가르침이에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성경에 뭐 그리스도인이 그렇게 된다는 게 어디 있냐. 고난받는다고 나와 있죠, 오히려. 이 라오디케아인들의 교회 시대가는 뭐예요? 인권의 시대, 인권. 사람을 존중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다 이렇게 사람들이 뭐 건강하길 좋아하고 나에 관해서 나에게 초점을 맞춰주는 걸 좋아해. 설교든 교회 운영이든 그걸 좋아한다고 얘기죠. 그 사탄적인 방법이에요. 배교한 교회의 사탄적인 그러한 가르침이 바로 그거라는 거죠. 그래서 왜 사람들이 큰 교회로 몰릴까요?
거기 가면 내 믿음을 멋대로 할 수 있기 때문에. 4, 5천 명, 10,000명 되는데 그날 누가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어떻게 해. 내가 믿음 생활을 잘하는지 누군지 그 목사가 아나요? 몰라요. 그 많은 인은 어떻게 알겠어요? 중요한 사람 몇 사람만 알고 그 해당 지역의 무슨 구역의 무슨 구역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조금 관심 있을까? 모르는 거예요. 목사 설교만 딱 하고 사라지면 끝이에요. 나머지 뭐 중요한 일에 큰 관원생들도 다 못 가잖아요. 워낙 많으니까. 부목사가 간다든지 전도사가 간다든지. 그리고 목사는 그 성도들을 끌을 그 양의 목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특성을 다 알아가지고 성격이 어떻고 무슨 지금 어떤 고난을 당하고 이걸 다 알아야 되는데 안 된다는 거죠. 그게. 근데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그런 교회가 편한 것이. 오전 예배 드리고 오후에 골프 치러 가도 되고 뭐 낚시 가도 되고 그 누가 아무 말도 안 해. 아무 말도 안 해요. 우리 교회는 간혹 가다 진책하지만 아무 말도 안 하는 거예요. 교회. 그냥 출석만 해주라. 와서 헌금만 내고. 그러면 나 말 안 하겠다. 정 힘들면 구자로 송금을 해도 하라.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걸 더 오히려 원하죠. 사람들. 그게 많아요. 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많은 현재 그 사람들의 마음에 딱 맞는 교회가 그런 교회라는 얘기죠. 주님께서는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환난을 당할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해요. 환난, 어려움을 당한다. 이 세상 사는 동안. 이 세상에 살았던 우리 이 세상 그리스도인 중에서 가장 위대한 그리스도인이 누구예요? 사도 바울. 예수 그리스도께 직접 계시를 주고 하늘로 불러서 가장 사랑하는 제자가 누구예요? 사도 요한. 하늘로 불렀어요. 오늘 요새 에스겔 선지자한테 인자야 그러고 말이죠.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에게 불렀던 그거를 미리 구약시대 때 인자야 그러는 거예요. 인자야. 다인엘에게 한 번 했지만 에스겔이 어떻게 하면 인자야라고. 이제 왜 그럴까요? 많이 써먹을 거니까. 주님을 위해서 엄청나게 에스겔이 고생당할 거니까. 주님께서 왜 사도 바울 사랑하시겠어요? 주님을 위해서 엄청나게 고난받을 거니까. 사랑해. 그 말은 무조건 들어주지. 기도는 무조건 응답이에요. 그리고 보호하고 탁 하시는 거죠. 그 사도 바울, 가장 위대한 그리스도인 사도 바울, 평생 동안 병을 앓았어요. 무슨 병? 문병. 다마스커스로 가다가 다마스커스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잡으려는 그 포고령을 딱 제사장들로부터 받아가지고 지금 글로 가는 거 아니에요. 그 도상에서 하늘에서 강한 빛이 내려서 눈을 쓰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태양을 많이 보면 눈 멀죠? 너무 강한 빛이기 때문에 그냥 눈이 문제가 돼서 쓰러져 버렸어요. 구원받았죠. 그 즉시. 그렇기 때문에 평생 그는 그 병을 예수 그리스도께 간절히 해서 3번 기도해도 아니야. 너 그 병이 있는 게 더 좋다는 거지. 그래서 사도 바울이 셋째 하늘까지 갔다 와서 너무 교만할까봐 하면 그냥 눈이 아파버리니까, 그럼. 여러분 눈 아파 보셨어요? 온 신경이 여기 들어가 있거든요. 아무 일 못해. 기도고 뭐고 성경 어디 봐. 안 돼. 눈 아프면. 그 사람도 평생의 질병을 앓았다고 얘기죠. 그러면 그 사람이 뭐 죄져서 저주받은 거예요? 병들은 게? 아니에요.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땠습니까? 그분 얼마나 고난받으셨어요. 죄 없으신 분이 승리하셨잖아요. 여러분 욥 어떻습니까? 욥 하나님께서 의인이라고 칭찬, 사탄 앞에 제시한 거야. 너 이런 의인 내가 세상에 찾아보려니까 없다는 거예요. 부자인데도 주님을 그렇게 사랑하는 거지. 주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 자기 아들과 딸 둘의 아들 여덟의 그 10남매가 있는데 걔네들이 혹시나 젊은 애들이니까 죄 짓까봐 매일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쟤네들 잘 좀 봐달라고. 그리고 마귀에게 넘어가지 않게 해달라고 말이죠. 그러니까 사탄 앞에 하나님께서 의인이라고 제시하는 것이. 그러니까 사탄이 주님께서 잘 돌봐주고 부자로 만들고 또 그러니까 그렇지 한번 그 재산을 뺏어버리면 아마 나 모른다고 할 겁니다. 주님 모른다고 할 겁니다. 하나님 모른다고 할 겁니다. 해봐라 한번. 몸에는 손대지 마라 한 거예요. 끄떡 없네 끝까지.
이번에는 몸을 한번 쳐보시라고. 머리끝부터 그러니까 사탄이 병을 준 거니까 얼마나 그 의사가 안 돼요, 그거는. 온몸에 그 병이라는 것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막 진물이 흐르고, 그게 개화장에, 재에 앉아가지고 개화장으로 북북 긁고 너무 가려우니까 온몸이 종기가 나가지고. 그렇죠? 아내는 뭐예요? 그 꼴을 보고 종들도 말 안 듣지, 이제 완전히 이거는 부담이 되는 거지, 여자가. 부자일 때는 잘했는데, 하나님을 차라리 저주하고 죽으라고 말이죠. 그러고 가출하고 도망갔어, 그냥. 아주. 나하고 안 산다고. 그 욥이요. 그 사람 의인인데 재산도 잃어버리고, 몸에 병나고, 아내는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수치를 당하고 말이죠. 종들도 말도 안 듣고. 과거에는 내가 그들에게 그렇게 많이 좋은 걸 베풀었는데 딱 그 상황이 그렇게 되니까 딱 돌아서더라고요. 다윗 왕은 어땠습니까? 기름 부음 받은 후에도 사울의 추격으로 어마어마한 고생을, 죽을 고비를 엄청나게 겪었습니다.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왕국을 버리고 피신까지 울면서 도망갔어요.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베드로는 한때 주님을 배신해 버렸잖아요. 고통 중에 그러한 부활하신 상대가, 부활하신 주님께서 회복을 시켜주셨죠. 성경에서 그리스도의 고통에 대한 가장 위대한 장, 그리스도인이 고통받는 가장 위대한 장이 뭐냐면 베드로전서 1장이에요. 여러분 고통당해서 베드로전서 1장을 한번 읽어보세요. 혹 아주 세상에서 그런 용광로 같은 그러한 고통을 당하는 것이에요. 불같은 시련이라고. 여러분 어때요? 불 속에 들어가 보면 얼마나 고통당하겠어요? 여러분 가스불에 손가락 띄워보신 주부들 계시죠? 예. 저도 한번 손 띄워봤는데 이거 진물 나고 오랫동안 이게 3살이 나서 완전히 끝날 때까지 물 만질 수 있나 뭐 할 수 있나 그런 시련이에요. 근데 몸 전체가 불 속에 딱 들어갔다. 타 죽기 전까지 얼마나 고통스럽게. 그걸 불같은 시련이라고 해요. 용광로 속에 들어간. 그러한 그리스도인에게 히브리서 12장,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 그 다음에 이 욥기, 시편, 이것은 가장 커다란 위로가 되는 것이에요. 내가 고난당하면 그런 거 읽어봐야 돼요. 그리고 받아들여야 돼요. 그건 주님께서 나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고난당하는 사람에게. 빌립보서 1장 29절 30절에 보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것이 너희에게 주어진 것은 그를 믿을 뿐만 아니라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는 것이니 동일한 싸움을 너희가 내 안에서 보았고 또한 지금도 내 안에서 듣고 있느니라. 여러분을 부르신 게 여러분 잘 살고 뭐 좋은 걸로 하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고난을 받게 하려고 부르셨다. 왜?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해야 면류관을 받으니까. 고난은 필수라는 거죠. 영적 전쟁에서 살아남는 건 필수예요. 그래야 면류관과 대치되는 것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영적 전쟁에서 희생되죠. 전쟁이 나면 살인, 사망자도 있지만 부상자도 경상자도 있고 다 있다. 배고프죠? 피곤하고 수치스럽습니다. 제가 오전에 성경 공부 때 다 말씀드렸기 때문에. 자,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곧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어떤 자라고요?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라. 그 부르심은 뭐예요? 그럼 왜 부르셨나?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왜 부르셨냐 하면 아들의 형상과 일치하게 하기 위해서 부르신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처럼 되기 위하여 하늘로 부르실 것이에요, 여러분. 그 우리가 들림 받을 때 어때요? 예수 그리스도 모양으로 완벽하게 바뀌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이 모든 내부 성품이나 이런 것이 조금씩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바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휴거될 때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을 부르신 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과 같게 만들려고.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형제라고 하는 거예요. 아들들. 아들로. 왜? 동일한
형상으로 변모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 그 말씀이 그것이죠. 로마서 8장 28절, 특히 그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그 말씀,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녀가 겪는 모든 상황을 주관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생활에 일어나는 모든 일을 다 그분께서 관장하고 계신다 하는 것이죠. 종국에는 그를 위해서 선으로 드러나게 만드신다. 여러분이 받는 고통, 여러분이 당하는 손해, 여러분이 당하는 어려움, 모든 것이 나중에 보니까 정말로 여러분에게 좋은 것이었다는 것을 알도록 만든다 그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주변에 일어난 일은 여러분이 다 앞으로 주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거죠. 왜냐? 여러분의 상상을 초월하게 좋은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약속이에요, 그거는. 주님께서 약속하신 거예요, 우리에게. 고난, 박해, 수치, 어려움, 즐거움, 기쁨, 사랑, 기도, 말씀, 모든 것, 이런 것들이 다 종합해서 나중에 결론적으로 나에게 유익이 되는 것을 하신다. 모든 것이 합력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선을 이룬다 그 얘기죠. 여러분들은 그런 분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겪는 그러한 모든 상황을 그분께서 주관하고 계신다. 우리는 몰라요. 왜 이게 지금 안 됐는지, 내 기도를 지금 응답 안 하시는지를 우리는 잘 모를 때가 많아요. 본문에서 고난받는 자는 뭐라고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내가 고난 있으면 기도 안 하면 안 돼. 고난 받으면서도 기도를 안 드린다? 그 고난 계속 갑니다. 고난 받으면 기도 드려야 돼요. 주님께서 그 고난을 주관하시기 때문에 그 기간을 짧게 끝내줘야 우리가 고통을 덜 당하는 거죠. 그래서 대환란에 유대인들이 얼마나 기도하겠어요, 고통당하면. 그래서 환란 7년이 짧아질 수도 있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들이 정말로 울부짖으면 주님께서 그 응답하셔야 되니까 7년 안 되고 더 짧아질 수도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 즐거워하는 자. 그 사람은 시로 노래할지니라. 이게 뭐야? 시를 탁 쓰고 마음에 여유가 있을 때 시가 나오죠. 찬양이 언제 나옵니까? 기쁘거나 마음에 여유가 있을 때 나오지. 내가 지금 막 바쁘고 초조하고 괴롭고 고통당하는데 이 찬송이 잘 안 되는 거예요. 물론 그래도 해야 되지만 우리가 본질적으로 참 잘 안 된다 그 얘기죠. 우리 몸이 잘 반응이 안 된다 그 얘기죠. 그러나 성령 충만하면 하겠죠. 즉 시로 노래한다는 건 감사의 기도를, 주님 감사합니다. 저에게 건강을, 내가 얼마 전에 병이 있었는데 이거 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일에 관여해 주셔서 이 일을 잘 형통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과거에는 어렵게 살았는데 잘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로 노래하라 그 얘기지. 좋으면 감사를 드리라. 감사의 기도를 계속해서 끊임없이, 내 구원받았으면 구원에 감사, 주님의 인도하심에 감사, 이게 아마 계속해서 하는 즐거워하는 자. 여러분 즐거워하는 자, 여러분 주님께서 뭘 해주고 그러면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랄랄라 주 예수 그리스도 저 너무나 기쁘구나. 이러고 곡이 없어도 그냥 자기 혼자 시를 쓰는 거야. 아 주님 감사합니다. 아 나도 다윗같이 돼버렸네. 그리고 생각나는 구절을 막 얘기하면서 혼자 기뻐하고 마음이 평안해. 이게 자주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마음에 어두움이 있으면 여러분 건강이 뭐고 다 계속해. 내 마음이 어두우면 그 사람 병날 생각하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일 잘 될 생각하지 말아야 돼요. 왜? 주님을 신뢰해요. 주님을 신뢰하면 내 몸이 아파도, 내 지금 가진 게 없어도 가게 돼 있다니까. 내 그냥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제 1,000원이 없어서 고통당하고 말이죠. 이랬을 때 다 경험해 본 것입니다. 주님께. 여러분 1,000원, 요새 세상에 1,000원이 없어서 괴로워한 사람 봤어요? 6년간 사례비를 안 받고, 여러분 열심히 일하는데 6년간 아무것도 안 받고 말이죠. 인생을 살아가는 게, 그거 세상 사람들도 그런 거 없잖아요. 주님께서 훈련시키려면 그렇게도 하시는 거예요. 끝까지 참으니까 주님께서 다 해결해 줘요. 다 해결. 여러분 시편 136편 한번 보세요. 시간이 많이 져요. 시편 136편 너무 양이 많은데 가만히 있어봐. 시편 136편 26절에 보면, 자 시편 136편이 뭐예요? 여러분 제가 왜 찾았냐 하면 전부 감사하라. 구절마다 감사하라. 그의 자비는 영원히 지속됩니다. 뭐 계속해.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제가 마지막 절만 읽을게요.
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의 자비가 영원히 지속됩니다. 이거 시편 136편 동그라미 쳐놓고 계속 이거 읽어보세요. 그럼 감사할 일이 계속 일어나니까. 너무 거창하잖아. 다윗이 태양을 지으신 분께 감사하라. 그의 자비는 영원히 지속. 태양 매일 뜨니까 우리가 감사한 거 몰라. 이거 없으면 어떻게 돼요? 병날 사람 죽어. 한 달간 안 나면 피부병 생기고요. 막 한 1년간 없으면 사람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짐승이고 뭐고 풀이고 뭐고 다 농사도 안 되고 다 죽어버리고 말라버리고. 그러니까 태양을 지으신 분께 거창하게 나와야지 이 정도로. 이 정도로 나와야죠. 기도하실 때. 맨날 주님 오늘 30만 원 필요합니다. 30만 원 좀 해주세요. 주님 나 이거 발병이 나지고 오늘 그런 거만 하지 좀 거창하게 하세요. 이왕이면 기도. 그러면 작은 거는 자연히 이루어져. 세게 하면 폭넓게. 그리고 하나님 나를 뭘로 보고 30만 원만 달라니까. 야 한 1억 달라고 그래라. 그래 주님께서 그런 말씀은 안 하시겠지만 그런 의도라고 얘기죠. 예, 그의 자비는 영원히 지속된다. 이 봐요 여기 뭐 땅을 물들이 위해 펴신 분께 감사하라. 창조를 감사한다. 야, 얘가 수준에 나하고 맞구만. 주님께서 밤을 중화하는 달과 별들을 지으신 분께 감사하라. 그분의 자비는 영원 지속됩니다. 세게 나가요. 세게 나가셔야지. 크게 놀아요. 좀 놀기를. 주님하고 대화하려면 주님 수준에 어느 정도 간 기도를 해야지. 맨날 그냥 꼭 자기에게 필요할 때만 기도하고 필요 없으면 기도 안 하고 이러지 마시고 필요할 때도 기도에 저축을 좀 많이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것이에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은 모든 일에 감사하라.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 관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내가 감사를 드리잖아요. 그럼 내 마음이 기뻐. 화나게 돼. 화나게. 그러니까 감사를 주님께 자주 드리면 내 마음이 화나니까 막 나를 좀 뭐 일을 방해하고 내 건강을 해치고 내 영적으로 피폐하게 만들고 이런 걸 막을 수 있다고 얘기죠. 모든 일에 감사. 그러니까 내가 오늘 지금 어려운데 감사할 일이 없는데 그래도 또 뭐야? 항상 기뻐하라. 기뻐하라. 그러면 여러분의 모든 주변의 일들이 다 주님께서 인도해서 잘 돼. 왜? 여러분의 모든 생사와 복을 관장하신 분이 바로 그분입니다. 사탄은 그리스도인들이 승리하는 삶을 살지 못하도록 유도하는 것이에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그걸 캐치해야 돼요. 그리고 실천해야 돼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감사하는 생활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에요. 기쁜 생활을 항상 기뻐하라는 그 명령에 불복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기뻐하면 말이죠. 그 과학적으로도 증명이 돼요. 과학자들도 얘기해. 매일 웃고 그러면 하루에 한 20, 30번. 근데 우리 삶에 하루에 웃는 게 한두 번, 특히 나이가 들수록 얼굴이 이렇게 찌그러지잖아요. 왜 그럴까요? 물론 나이가 들어서 주름도 있지만 웃는 게 적어. 어린아이들 맨날 방실 웃잖아요. 얼굴이 팽팽해요. 매일 어린아이 보면 이 녀석 뭘 좋아서 그렇게 웃냐 너. 다리도 못 움직이는데 막 흔들면서 막 웃잖아요. 너무 귀엽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좋아. 잘 돌아가요. 몸이. 항상 기뻐해라. 고난을 당해도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 명령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기뻐하라고 하셨으니까 제가 지금 고난을 받는데 기뻐합니다. 이렇게 나가야죠. 그러면 내 말에 진짜 내 말을 대단히 존중하네. 이래서 잘 들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핵심을 알아야 돼. 뭔가를 알아야 돼요. 정확하게. 어떤 사람은 평생 감사하다는 말을 해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나 그런 사람 많이 봤어요. 절대 감사하다는 소리를 안 해. 여러 가지 막 그 좋은 일을 그 사람을 위해서 해줘도 절대 감사하다는 소리 안 해. 그 사람 뭐예요? 생활이 어두운 사람이에요. 어두운 사람이에요. 저 사람은 좀 지금 생활이 어두운 생활을 하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미국 사람들은 또 너무 많이 해요. 그냥 엘리베이터만 땡큐. 딱 옆에서 약간 자기만 감사합니다. I love you. 뭐 사랑한다, 감사한다. 이게 입에 배 있어. 왜냐하면 기독교 문화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원래 기독교. 지금 마귀가 관장하는 나라가 되어버렸지만 기독교.
여러분 어젠가 뭐 언젠가 보니까 그 뭐 저 영국 왕 대관식 하는데 말이죠. 그 봐요. 어마어마하죠. 사실 그거 다 마귀들이 하는 거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거 하실 걸 자기들이 해버린단 말이죠. 단 한 가지 하나님께서 참고하는 게 그 성경이 딱 선서하는 데 보니까 홀리 바이블 킹제임스 성경을 놓고 왕이 거기 선서하는 장면이 나오더라고요. 거기에. 그 어디서 하는 거예요? 성당에서 하는 거예요. 성당에 우상도 쫙 있는데 온갖 종교들 다 불러놓고 말이죠. 아, 이제 에큐메니컬로 가는구나. 내가 그걸 보고 알았는데요. 자,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이제 평생 감사하지 않으므로 어둡게 산다. 여러분의 입에서 감사하는 말이 이렇게 기도하고 찬양하는 말이 나와야 된다는 것이죠. 즐거워하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나는 즐거워하는 자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 나는 없지. 나는 약하지. 나는 어렵지. 이렇게 하지 마시라 그 얘기죠. 주님이 계신데 안 해, 여러분 안 해. 그런 생각은 마귀가 주는 생각이에요.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그러한 사람은 주님과 교제하는 사람입니다. 감사하니까 교제하겠죠. 감사 안 하는데 어떻게 주님께 기도를 안 드리겠어요. 근데 요새는 너무나 세상이 다변화되고 바쁘기 때문에 신경 쓸 때가 너무 많아. 맞는 말씀이에요. 제가 어렸을 때는 신경 쓸 게 별로 없어. 학교에 가도 지금 어린애들 불쌍하잖아요. 그때는 너무 시간이 많이 남아. 애들하고 뒷동산에 놀러 가고 말이죠. 뭐 가재 잡으러 가고 뭐 이런 것도 하는데 지금 그런 거 못 하잖아, 아이들. 태권도 끝나면 저기 컴퓨터 학원 가야지. 컴퓨터 영어 학원 가야지. 영어 학원 집에 와서 잠자게 뭐 해야지 말이야. 아이들 반 죽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생활이 바쁜 거예요, 사람들이요. 그래도 시간을 내서 주님께 간구드려야 합니다.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사람은 주님께서 기억하는 사람입니다. 세 번째, 병든 자 있어요. 병든 자. 인간은 말이죠. 생로병사의 길을 가는 거예요. 낳자마자 조금 있으면 이제 서서히 병 들어버리고 말이죠. 이 병이 요새는 과거에는 한 뭐 40, 50대에 병 드는데 지금 어떻게 20대부터 10대부터 병이에요. 지금은. 왜냐? 패스트푸드 많이 먹고 생활이 콜라 같은 거 이런 거 많이 먹고 탄산음료. 생활이 그렇기 때문에 병이 오게 돼 있어요. 환경이 다 오염돼 있고. 그 아이들이 중풍 걸려요. 요새. 아이고 봤어요. 내가 깜짝 놀랐어. 병원에 가보니까 20대 30대들이 다리 절고 돌아다니면서 풍이 와가지고 뇌졸중 걸린 거죠. 왜냐? 삼겹살 너무 먹고 소세지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이게 혈관이 다 막혀버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는 병든 사람들이 너무 많다. 그죠? 생로병사. 병 들어가지고 이제 죽게, 그게 인생의 길이라 이렇게 사람들은 생각하잖아요. 그리스도인은 그렇지 않지만. 왜냐하면 올라갈 때가 있잖아요. 그리스도인은. 많은 사람이 옛날이나 지금이나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를 청할 것이요. 14절에. 장로교의 장로가 아닙니다. 목사를 얘기하는 것이에요. 성경에는 딱 직분이 있죠. 목사, 집사, 성도.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침례교회는 뭐 장로가 없었거든요. 최근에는 장로 만들었어요. 과거에는 장로교, 감리교도 여자 장로가 없었어요. 여자 집사도 없어요. 여자 집사는 조금 있었다. 장로가 없어요. 지금은 어떻게? 다 여자들도 만들었어요. 거기다 이게 너무 적다. 서리 집사도 하나 만들고, 구역장도 만들고, 무슨 뭐도 만들어서 뭐 이상한 이름 만들어가지고 한 10개를 만들어야 하나씩 다 나눠줘야 교회 나온다. 아니, 그거 빼서, 그거 안 주면 기분 나빠서 가버린, 안 나온다. 이래서 그냥 만들어가지고 하는 거예요. 장난치나? 이 사람들이. 하나님하고 장난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가만 안 놔둬요, 그런 거. 자기들 멋대로 성경적이지 않고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하는 것은 가만 안 놔둔다, 그 얘기죠. 지금 벌 받지 않았으면 조만간에 받을 것이고, 조만간에 받지 않으면 최종적으로 받을 것이고, 그런 것이죠. 그리스도인이 병들었다면 출석하는 교회 목사와 같은 그러한 영적 지도자들을 집으로 초청해서 그들에게 기도해달라고 부탁하라고 권고하는 것이에요. 왜냐? 그들은 많이 기도를 하고 주님하고 교제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럼 목사는 주의 이름으로 그에게 기름 붓고 그를 위하여 기도하지. 기름을 진짜 부어요? 아니지. 이거 사실 교리는 대환란 교리로 볼 수 있지만 우리에게 적용하는 것이야.
성령 충만함으로 그에게 전달하는 것이죠.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 충만한 기도를 말씀하는 것이죠. 성도들 가운데 누가 몸이 아파 누우면 그를 찾아가 둘러앉아서, 여기서 이제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이 둘러앉아서 각자 자기의 죄를 자백하는 거예요. 왜냐? 내 죄를 자백해서 해야 주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니까. 각자 자기 죄를, 자기의 자기의 잘못, 죄가 아니라 잘못한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제 주님께 자백 드리고 나서 그 사람의 기도를 하라는 거지. 병 낫게 해달라고. 그리고 나서 몸이 아파 누워있는 형제를 위해서 열렬히 기도하는 것이 치유를 위한 효과적인 기도 방식이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당연히 아픈 그 사람은 기도해야겠죠. 당연히. 만약에 안 하면 그거 다른 사람은 다 했는데 본인이 안 하면 주님께서 그게 상달이 안 되겠죠. 응답이 안 되겠죠. 그리고 의사에게 그리고 치료를 받으라고 얘기죠. 의사에게. 그리고 주님께 기도를 드려야 하는 것이죠. 자, 역대하 16장에 보면 유다왕 아사 있죠. 여러분 자주 말씀드렸죠. 제가 발병이 났어요. 발에. 그러니까 발병 지금 우습겠다. 의사한테 가지 뭐. 그래 의사한테만 갔다가 어떻게 그게 퍼져가지고 죽었어요. 하나님께 본인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아, 이거 뭐 약한 병인데 이거 병원에 가면 의사한테 하면 바로 날 건데, 이렇게 판단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할 필요 없겠다. 그건 자신의 생각이에요. 제가 아까 그 장이 약해서 힘들었을 때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사실은. 내가 만약에 계속 안 했다. 아이고, 이거 문제성이 죽는 거지. 아사왕 같이. 진짜예요. 전 그걸 믿었기 때문에 정말로 몰랐어요, 그거를. 그래서 사람은 모를 때가 있다고 얘기죠. 너무나 이렇게 지나갈 때가. 아마 아사왕도 그럴 것인데 이 사람은 유다의 왕 아니에요. 하나님 백성 중에서. 안 그러니까 계속해서 그런 신뢰를 갖고 있으니까 아차한 것이 아니라 그런 마음을 초창기부터 갖고 쭉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생을 마감하도록 하신 것이에요. 죽었잖아요. 그래서 병원을 찾아가기 전에 미리 하나님께 치유를 여러분들은 꼭 구하셔. 그 다음에 이제 병원에 가시는 것이. 의사의 손길을 잘 관장해서 발견하시고 잘 치료할 수 있도록. 요새 의사 돌팔이들 대단히 많죠. 수술하면 거기다 거저 넣고 가위까지 집어넣는 꼬매는 사람이 있어요. 엑스레이 아파가지고 찍어보니까 가위가 뱃속에 하나 들어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배를 열어보면 그 쉬운 분야도 있지만 어려운 핏줄이 막 수십 개가 있는데 피는 계속 나죠, 말이죠. 이거 잘못 연결하면 큰일 나는 거죠. 그 수술을 많이 안 해본 사람, 숙달 안 해본 사람, 아무리 공부를 잘해도 실습 훈련을 많이 안 해본 사람 실패하면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은 병신이 되거나 죽거나 그러죠. 수술을 못하면. 그렇기 때문에 그 의사가 정확히 발견하고 딱 연결해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를 관장해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마태복음 9장 12절에 건강한 사람들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지만 병든 사람에게는 필요하니라. 근데 은사주의 목사들이 자기들이 고치겠다고 막 의사도 있는데 지가 설치고 나서는 것이. 그래서 수많은 사람을 죽였어요, 사실은. 더 병들게 하고. 많아요, 그런 게요. 많아요. 말은 안 해서 그렇지. 아유, 내가 그냥 말 안 하고 말지. 하나님께 괜히 벌 받을라. 이래가지고 고침을 받았다고 그러는데 나중에 보니까 더 문제가 돼가지고 병원에 안 가고 말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죽은 사람도 많이 있어요. 예? 그럼 목사님이 그러잖아요. 교통사고 났는데 그 은사주의 목사가 자기 아들 고친다고 하다가 자기 아들 죽인 거. 바울도 뭐예요? 의사 누가와 함께 자기 눈병 있잖아요. 끝까지 그 누가 의사는 참 신실한 사람이에요. 돈을 바라지 않고 자신이 주님의 사역을 하는 사람을 돕기 위해서 그 끝까지 감옥까지 쫓아가고 말이죠.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께서 넌 누가복음을 기록해라. 이렇게 하신 거예요. 자, 네 번째 믿음의 기도입니다. 여기 오늘 본문 15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 5장 15절로 가셔가지고 야고보서 5장 15절.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낫게 한다고 얘기죠.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그가 죄를 설사 범했어도 죄들을 범했어도 그것들을 용서해 주시리라. 믿음의 기도를 하면 그 죄도 용서해 주면 만약에 죄 져서 벌 받는 것도 있거든, 병든 것도 있거든요. 모든 병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주님께서 그거를 해 주시겠다 그 얘기죠. 마가복음 11장 24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기도할 때는 바라는 것들은 무엇이나 받은 것으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 것이 되리라. 믿음의 기도를 원한다면 어떻게 돼요? 그렇게 하셔야지. 내가 바라는 게 될 거라고 기도해야지. 기도하니까 한번 기도해보자. 안 될 거 내가 알지만 그래도 하나님께 기도해야지.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이러면 안 된다. 해주실 것으로 받은 것으로 믿고 기도해야 응답이 돼요. 다니엘이 믿음의 기도를 할 수 있었던 것은 뭐예요? 그가 성경을 상고했기 때문에,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말씀을 알았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향해 기도 매일 문을 열어놓고 3번씩이나 기도하는데 그렇게 하면 죽인다는데 한 거예요. 믿음의 기도. 성경을 알기 때문에, 상고했기 때문에. 성경을 공부하는 가운데 여러분에게 필요한 귀한 약속들을 여러분은 발견하게 됩니다. 나에게 오늘 내가 이 시점에 필요한 말씀이네. 이걸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마음의 밭이 탁 열려서 잘 갈려가지고 좋은 땅에 말씀의 씨앗이 탁 떨어지면 나무가 무럭무럭 자라서 열매를 잘 맺는 것이죠. 이 좋은 땅이 뭐라고 그랬죠? 선한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듣고 인내로 열매 맺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자, 어떤 사람은 설교를 들을 때 저거는 나를 지금 저 목사가 욕하는 것이야. 나를 미워하니까 욕하는 거야. 내 얘기를 하는 것이야. 그리고 말씀을 안 받아들인 사람이 있어요. 이게 선한 마음인가요? 아니. 이거는 목사가 성도들이 잘 되기를 설사 저한테 나쁘게 하거나 또 관계가 안 좋다 하더라도 절대 그러지 않아요, 목사는. 그럼 목사 그만둬야지요. 절대 안 그래요. 그 형제와 자매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했는데도 주님께서 들어주지 않으시면 그 사람 잘못이에요. 그래서 그를 위해서 계속해서 그건 선한 마음을 받아들여야 그게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내 양식이 돼가지고 그걸 힘이 돼서 막 움직여가지고 나를 관장하는데 악한 마음을 갖거나 다른 생각을 하는 걸 갖거나 이래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거는 위험한 거죠. 그래서 말씀이 좋은 땅에 떨어졌다는 건 선한 마음을 딱 가지고 마음의 문을 열고 그것을 받아서, 근데 거기에 이해하기 힘들고 내가 잘못하면 오해할 수 있는 말씀인데도 그걸 잘 참아서 인내로 열매 맺을 때까지 그거를 신뢰하는 그 사람이라고 얘기죠. 잘 참는 사람. 한순간에 팍 해가지고 판단해서 뭐 일을 벌리는 것이 아니라 한두 번에 그러는 것이 아니라 인내로 잘 주님 오실 때 그 말씀을 신뢰하고 참는다. 내가 못 믿어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으니까 내가 이대로 따라야지. 너무 힘든데 그래도 따라야 돼. 이렇게 하는 사람이 열매를 맺는다 하는 것이 그 말씀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기도할 때 오래 참고 기다려야 되죠. 오래 참고 기다려야 합니다. 지속적인 기도. 한두 번 하고 한두 달 하고 이렇게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주님께 매달리는 그런. 주님께서 보기에 나 저거 좀 기도 응답해 주기 싫은데 이런 것도 있어요. 근데 워낙에 기도를 그냥 밀어붙이니까 그걸 누가 얘기해 줬어요?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재판관이 말이지, 인간도 우습게 보고 하나님도 우습게 보는 그 재판관이 과부가 맨날 밤마다 와서 문을 두드리니까 저 인간 내가 소원 안 들어주면 내가 잠을 못 자겠구나. 그래 들어주는 그 돈 들었어요? 돈 안 들었어요. 변호사비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그리고 무슨 뇌물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너무 끈질기게 하니까. 근데 그런 불의한 재판관도 기도를 들어주시는데 의롭고 선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 자기 자녀가 해달라고 그렇게 목 놓아 울고 하는데 안 들어주시겠냐. 자, 다니엘은 말이죠. 3주, 37일, 22일간 꼬박 애도의 기도를 했어요. 응답 얻을 때까지 물도 안 먹고 3주간 먹고 싶은 빵도 고기도 포도주도 절대 입에 안 다고, 그러니까 금식했다는 거죠. 20일간. 열렬하게 기도했어요. 기도가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기도를 드리.
드린 것이죠. 결국 응답이 왔죠. 그래서 거기 주의 그 천사가 나타나서 뭐라고 그랬어요? 야, 내가 올라오는데 이놈은 사탄이 22일 동안 나를 방해하는 거야. 내가 미카엘을 보내가지고 싸우라고 그랬지. 그래가지고 22일, 보세요. 주님께서 빨리 올라오고 그러는데 사탄이 워낙 막강하게 하니까 이걸 어떻게 할까 저렇게 할까 하다가 미카엘 보내서 전쟁하고 이렇게 그놈을 치고 내가 너한테 왔다. 그 얘기죠. 여러분은 성령 충만하게 매일 주님과 동행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하는지를 주님께서 알려주시는 것이에요. 내가 지금 기도할 내용이 무엇이지? 이것을 알려주십니다. 제가 이 지금 말씀드리는 가운데는 반복돼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게 대단히 많아요. 왜냐? 너무 중요한 얘기이기 때문에. 성령 충만하다면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기도해야 할 목적을 충분히 제시해 주십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하면서 기도하면서 내가 이거 왜 지금 이런 기도를 하고 있지를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육체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기도의 영을 여러분에게 열어주실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 그냥 여러분의 힘으로 능력으로 기도가 안 됩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인도해 주셔야 기도가 되는 것이지 마귀가 방해하지, 내 건강이 나쁘지, 내 주변에 어려운 일이 있지 하면 그 생각이 나지, 그래서 기도가 안 돼요. 자, 다섯 번째, 효과적이고 열렬한 기도입니다. 대부분 그리스도인들은 오랜 과정을 거쳐서 마침내 효과적인 기도에 이르게 됩니다. 한 번에 그게 되는 게 아니에요. 많은 경험을 가지고 나중에 효과적인 기도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은 문제가 닥치면 어때? 그 마음은 당면한 걱정거리로 가득 차게 됩니다. 기도가 안 되는 거 어려움이 오면 보통 사람들은 왜? 당장 그거 고민하느라고 이 기도가 잘 안 되는 거죠. 여러분 물어보세요. 고통당하는 사람, 나는 지금 기도도 안 되고 이거 힘듭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기도의 훈련이 잘 돼야 그런 상황에서도 기도가 되겠느냐 그 얘기죠. 근데 하셔야 돼요. 기도를 하셔야 돼요. 이기고 하셔야 된다. 어떻게 기도해? 여러분, 어머니가 아이 낳잖아, 아이. 깐나이가 지금 출생한 지 뭐 한 달 미만 됐는데 이놈이 뭔지 모르게 계속 울어제끼고 말이죠. 젖도 안 먹고 계속 울어제낀단 말이에요. 엄마가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 이거 어떡하지? 뭐 언절부절하는 거야. 병원에 가도 이거 어떻게 할 수도 없고, 병원에도 뭐 특별한 조치를 하는 것도 아니고 병원 갔다 왔는데도 계속 그러고 말이죠. 안절부절하겠죠. 막 괴롭고 차라리 주님 제가 아프도록 해주세요. 그러죠. 어머니라면. 그런 심정으로 기도드리라. 그런 심정. 그 효과적인 기도가 바로 그 기도라. 주님 우리 아기 낫게 해주세요. 그땐 기도하겠죠, 어머니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막 매달려서 의사도 안 되지. 이놈 쟤 울어제끼지. 애 먹지도 않지. 좀 있으면 죽겠네. 누구에게 찾아가야겠어요? 누구에게 하겠어요? 그때 주님께 기도드릴 때는 어떻게? 그냥 슬슬 마귀가 공격하고 아이고 다른 생각 난다고 이렇게 하겠어요? 다른 생각 일치 안 나겠죠. 기도가 막 열렬하게 되겠죠. 그 식으로 하라, 주님께. 여러분이 효과적인 기도를 드리고자 한다면 많은 시간을 기도드려야 합니다. 주님께서 열렬히 기도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찾고 계시고 그 사람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역교회가 강성하려면 주님께 열렬히 기도하는 사람이 많아야 돼요. 많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어때요? 마귀들이 준동을 하게 돼요. 교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병을 앓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기도를 많이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요. 각자. 그 기도가 다 합쳐져서 주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그렇게 하신다. 그 얘기죠. 효과적이고 열렬한 기도는 성령 충만한 상태 기도를 말씀하는 거죠.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못한 이유는 뭐예요? 위선적인 생활, 죄와 연루됐거나 이런 것들이에요. 또 세상을 추구하는 마음이 있을 때 이 기도 응답이 안 돼요. 잘. 성령 충만한다면 성령의 열매는 당연하고 세상과 세상적 교회로부터 공격을 받겠죠. 그리고 자주 사탄의 괴로움을 그 사람이 당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대적해요. 가족들도 대적하고. 그리고 자신에 대해서 말할 때 막 누가 얘기하거나 권면하거나 화를 내거나 짜증내거나 거부하거나 거짓말하고 이렇게 된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그 다음에 그 성령 충만한다면 그 고통 중에도 평온함이 있어. 주변의 상태는 나쁜데 마음은 평안한 거예요. 그러면 그게 되는 것이에요. 그 주님하고 교제가 잘 되고 하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와도 혼란하거나 당황하지 않아요. 어려움이 와도. 평소에 기도한 사람은 어려움이 와도 당황하거나 혼란하지 않아요. 그럼 내가 지금 어려움이 왔다. 그럼 빨리 하셔야지, 그거를. 과거에도 안 했는데 지금 하기는 어렵겠죠? 그래도 해야 돼요. 하려면, 이겨내려면. 평소에 많이 하던 사람은 혼란이 오면 이겨내면 평온한 마음을 가질 수 있어. 어려운 상태에도. 그래서 평소에 기도를 꾸준히 주님과 교제를 하라는 것이죠. 기도의 영을 소유한 사람이 지역교회를 각성시키는 것입니다. 질병, 어려움, 생애, 필요, 기타 모든 것에 관해서 주님께 간구드릴 수 있는 것이에요. 주님은 왜냐? 진정한 해결사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보화의 보고를 그분은 다 갖고 계세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모두는 역사하는 힘이 많은 효과적이고 열렬한 기도를 드려서 여러분 모두는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셔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들을 잘 알고 있습니다. 또 저 성경에 기록된 말씀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모두가 효과적이고 열렬한 기도로 우리의 모든 어려움과 난국을 극복하고 또 질병을 치유받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은혜 감사드리오며 다시 오셔서 저희를 데려가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